까지 주안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5년 9월 7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전승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어린 것도 좋은 것 내 마음을 경태하니 즐겁고 기쁘던 날 이 아래 전함이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드리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계로 보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말된 빛은 온 세상 빛이요 또 영생들이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일주일째 길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치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등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드리세. 아멘. 아멘.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주여 주는 때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83장 부르신 다음에 내일 최원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몸에 드신 그림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여 몹시 흘릴 때 인가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넣어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만의 평안 없을 때 주간 죄인로 나와서 은혜 하나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원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끌려온 내 검은 눈은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영원한 아버지, 주의 복된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목회 성도님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증거하였는지 다시 돌아보니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행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랑 선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수를 사랑하였고 내 아버지 내 마음을 사랑하였고 나를 사랑하였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책망하시는 예수님 앞에 저희 나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아미리 땅에도 많은 중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맨날 외치지만 행함이 아직 없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 모습이 예수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서 내 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기도하고 증거할수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한 영혼을 주 예수 이름 앞에 아버지 불러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계획해 오신 주님, 이제는 저희는 나가서 아버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을 성령 뵐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여 나의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있을 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오직 주 앞에 바로 받쳐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정들부터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까지 오직 주님 앞에 벌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서 또한 축복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죄를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아버지의 죄를 모든 것 바라고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기 원하지만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공하였고 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제신 말씀 증거할 살아가는 목사님,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남은 생애를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축복의 말씀 되기를 원하오며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30배, 20배, 100배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으로 감격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는 또한 사랑이가 이제는 앞에 주 앞에 모든 진로를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도 인도하셔서 영광 되시는 사랑하는 딸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도 축복하러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저희들에게 돌려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좀 쪼갰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이 시간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려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으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을 잘 드릴까요? 주보에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했는데 오늘 순간 사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모든 들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보다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하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약속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마사오. 세상에 나를 원해요. 나는 살아가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는 나로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마사오. 생명을 버리는 저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로 사랑하오. 아멘. 아멘. 제 아는 진인 목사님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물론 모임도 있겠고 또 각 목사님들 교회, 가정, 또 개인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같이 단톡으로 해서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단톡방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1시든 12시든 2시든 오늘도 보니까 새벽 2시에 문자가 들어와요. 한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전송을 송출을 해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암송하고 물론 기본이겠죠. 그러나 항상 제 마음속에는 굳이 새벽 2시에, 새벽 1시에 사람이 그 시간에 공gon히 잠자고 있는, 물론 저는 이제 무무를 해버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게 돼요. 왜 꼭 이 시간일까? 사람들이 활동한 낮에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급한 어떤 그런 얘기들, 어떤 그 같이 중보를 해야 될 어떤 문제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런 다운을 받아서 성경 구절을 보내는 송출하는 것인데 왜 굳이 이 시간이 할까? 근데 그분에게는 뭐 밤낮이 없어요. 새벽 2시, 3시, 12시 그렇게. 오늘 아침에 거기에 단톡방에 하나가 문구가 뜹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뜹니다. 우리 단톡방에 어떤 그런 그 좋은 말씀이든 어떤 얘기든 간에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송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반박론을 펼치고 있어요. 안 듣고 싶으면 위에 그 줄이 세게 그려졌어요. 거기를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 무음이 된다. 그렇게 하시지. 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까지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자기는 밤에 2시에 잠을 안 자고 1시에 잠을 안 자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회원들은 수십 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자기 주장만 했을까? 왜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라는 주제를 갖기 때문에 한마디의 말이 천년
빚을 갚는다. 한마디의 말이 온수가 된다라는 그런 이치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나고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나의 중심적으로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편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영복의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나누고 듣고 또 전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언어, 즉 말이에요. 아침에 기상해서 잠자리 들 때까지 누구에든 간에 또 자신에게든지 얘기를 하는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에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고민이 클 수도 있겠죠. 어떤 말이 좋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들어서 기분 좋으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좋은 말이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좋은 말이다. 어찌 보면 그런 말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말과 따라가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말 두 가지가 비교되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인들, 더락사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는 구별, 이 악인과 의인의 두 가지의 개념을 들추고 있는 말씀인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담겨있는 말,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말의 언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부분이 바로 이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첫 번째는 유순한 말, 세 번째 말에는 온순한 말, 조금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나누고자 했던 것은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온순한 말과 유순한 말을 제가 세 번째와 첫 번째로 나누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어떤 말이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또 지체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좋은 말은 어떤 말일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잠언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에 대한 기본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는 유순한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순한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드럽고 또 상냥한 말이 유순한 말이에요. 자, 국어사전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유순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은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문명과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말을 통하여, 말을 전달함으로 A와 B, 저와 최원원 집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최원원 집사님은 저를 알지 못하고 저 또한 최원원 집사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서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상태, 어떤 생각,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인류에 형성된 개념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 즉 언어는 우리 인간의 삶에 중요하고 유익한 말이다, 또 유익한 증거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본장 15장을 통하여서 말의 중요성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말의 중요성.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언어들, 물론 오디양 육대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 서로 언어가 달라도 모양새는 달라도 각자 주어진 그 말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들고 있지만은 더 나가서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오늘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데 있어서의 말의 중요성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역사가 다양 무지한 얘기들이 막 혼합해서 나와주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상하시는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물론 비단 민수기 14장뿐만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상하는 그런 얘기들이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민수기 14장을 여러분도 돌아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게 얘기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후에 이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 그 사건입니다만은 이 백성들은 밤새도록 집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원망하는 그 사건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와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백성들이 하는 너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는 그 말 그대로 듣고 그 말대로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보고 오늘 어느 학자들은 말의 힘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오늘 솔로몬도 잠언 18장에서 21절에서 말하기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요. 말이란 단지 대화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매체가 된다는 것에서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들춰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얘기를 나누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언어를, 우리의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평가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표현만이 아니라 믿음 또는 불신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긍정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를 보고, 오늘 긍정의 언어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좋은 언어요, 불신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징계의 언어이다, 이렇게 평할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유순한 말이란 단지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들춰낼 수 있는 부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우리 성도들의 언어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경을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그러니까 잠언서는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자, 오늘 솔로몬은 한낱 인간이 구사하고 있는 언어까지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우리 성도들의 어떤 행동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언어까지도, 우리의 사소한 언어까지도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가족과 가족과의, 성도와 성도 간에 나눈 언어까지도 절제하고 분별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언어는 오늘 과격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언어가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오늘 솔로몬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갈 때 있어서 우리의 입술은 어떤가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의 입술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내 마음에 어떤 상태가 내 입술로 펼칠 때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나요? 바울도 말하기를 에베소서 4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뭐하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바울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역의 교회 여러분, 성도의 언어의 기준은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유순함으로부터의 하나님이 언제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언제 들어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언어를 누가?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구사할 줄 아는 믿음이 대단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단지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끝나는 유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내가 구사하고 있는 내 입술 속에서 내뱉는 이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분께 덕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 성도들의 언어가 유순한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언어를 주님께서 들으실 때에 나의 언어를 들으시고 주님의 입가에 미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지만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우리 영국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말, 유순한 말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두 번째는 지혜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러분, 극과 극이죠. 미련과 지혜 있는 자의 언어가 하늘과 땅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언어를 오늘 솔로몬이 구사하고 있어요. 지혜자가 아둔한 자의 대립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네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 자신의 마음 가슴에 전달된 것도 자신이 직접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깨닫고 체득하게 된 현장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이죠.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만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땅 안에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었고, 그야말로 오늘 솔로몬은요, 그의 사역과 그의 삶 일대기에 번영과 눈부신 번영과 형통을 거머쥐고 살았던 자신의 일대기를 돌아볼 때에 가장 우매함이 드러나고 있는 현장은 바로 말의 현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통일왕국 시대 제3대 왕이잖아요.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바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은 죽습니다마는 둘째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제 통일왕국 시대의 4대 왕이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세습이 안 되지만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모든 것이 세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세습이 허용되고 세습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통일왕국 시대 제4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 4대 왕으로,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져 버리는 그런 불운의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로 구성된 그런 지파죠.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로 구성된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러분, 아버지가 지혜의 왕이에요. 아버지가 훌륭한 왕입니다. 그 밑에서 얼마나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가정교육, 왕궁교육, 또 그러면서 귀족교육, 이런 교육을 받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한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이 르호보암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왜 왕으로서의 이 등극이 실패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말 한마디의 잘못이었다. 말의 언어를 통하여서 르호보암은요, 말의 실패가 되었었고, 말의 실패가 결국은 나라가 부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운의 왕에 섰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그래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제4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누가 찾아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대표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해서 정말 우리가 살기가 버겁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나오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도 아마 언급을 했을 겁니다.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는 노역의 문제, 또 하나는 뭐예요? 세금의 문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나 세금이
과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나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 당신 이제 왕이 됐으니 세금 좀 줄여주시고 노역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그대로 수렴해서 당신을 이 나라의 이 왕으로서 우리가 섬기리라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그 백성의 대표들에게 그래 알았다. 3일 후에 와라. 3일 후에 오면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백성의 대표를 돌려보내고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을 만나러 가야 했던 나이가 든 신하들이죠. 대신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를 위해서 백성의 대표들이 나에게 요구를 두 가지를 하는데 세금을 줄여주고 노역을 줄여달라고 말하니 어쩌면 좋겠소 라고 하니 원로들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요, 대표들의 말대로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사실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나 많이 노역이 심했어요. 예를 제가 수요일날은 제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주일이라면은 한 5일을 노역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을 세우려면 날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아가는데 일주일이면 한 5일 정도는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무료 봉사를 하고 겨우 이틀 벌어서 가족을 살아야 하니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그런데 세금 또한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80만 원을 걷어가 버리면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가족이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백성 대표들이 세금 좀 줄여달라, 노역 좀 줄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연한 말 아닐까요? 언론들은 이 백성의 대표들대로 그들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알았어. 그들을 돌려보내고 누구를 보내요? 부릅니까? 젊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자신과 비슷한 젊은 신하들을 불러서 지금 백성 대표들이 이러이러해서 내게 두 가지의 조건을 하느니 언론들은 백성들의 대표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말을 무시해버리십시오. 들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강하게 책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요. 자, 여기서 누범이 지혜로웠다면, 원로들의 말대로 행했더라면 나라가 쪼개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범이 실패한 그 얘기들을 보게 되면 아주 잔인무도한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주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멍에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노역을 일주일에서 5일을 불렀다면은 내 아버지는 5일을 불렀다면은 나는 6일을 부르리라, 이런 의미예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더 때리리라. 세금을 100만 원이면 80만 원을 걷었지만은 내 아버지를 걷었다면 나는 90만 원을 걷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말을 잘못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할 때에 백성 대표들이 그 말을 수렴했을까요?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절대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해서 분열돼버리죠. 마치 솔로몬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나아가 있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을 나눠버려요. 그래서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구성된 나라이고 남유다 겨우 2지파만 지지를 얻어서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연합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이 정말 지혜가 있었다게 되면은 말을 꼭 그렇게 했었을까요? 한마디 말 때문에 나라가 분열돼 버리게 되고 한마디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이 직접 경험했던 나라의 운명과 나라의 발전이 저하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나 오늘 그의 아들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미련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닐까요? 그러기에 상황과 형편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처신하고 말을 아끼는 모습은 지혜의 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지혜의 영으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말을 잘 분별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사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언어가 아닐까요? 우리 예술만 아니라 행동과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잘 채워나가며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의 영광으로 그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품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매사에 지혜 있는 언어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지혜의 언어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보면은 온순한 언어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온순한 언어는 무슨 말이냐면 따뜻한 언어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순과 온순은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 이 유순한 온순한 말 속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을 보면 곧 생명나무와라는 그런 언어가 있어서 제가 굳이 이 언어를 두 개로 나누어서 포도를 나눴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말을 생명나무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귀하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에 대해서 결과를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말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그러잖아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고. 그만큼 이게 뭐예요? 말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교만한 자의 구분 또한 여기 말을 하고 있는 말에 대한 입술에 있다라고 단정을 짓기도 했어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자포자기해서 도저히 일어날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내게 있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를 끌어안아줄 수 있는 한마디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말은 곧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와 같이 귀하고 귀하고 또 귀하고 1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하고 말 10,000번을 말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의 가치처럼 아름다운 말인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말에서 자신의 덕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발. 이름부터가 좀 미련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나발을 또 평가했네요. 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나발은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의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나발도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나발의 온 가족들이 한순간에 살려고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에 다윗의 마음 분노가 사라지고 격앙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한 명도 생명을 다치지 않냐고, 또 돌아가서 다윗 또한 살인죄를 지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냐는 누이 좋고 내부 좋은 이런 환경과 좋은 사건들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소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즉 온순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는, 환경을 살리는, 가족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힘을 생명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했던 솔로몬,
그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 1000번제를 드렸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게 되죠. 정성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와 백성들 사이를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낼 수 있는 왕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모습을 점점 계속해 나가버리고 솔로몬의 중년의 삶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돼버리게 되죠. 마음대로 즐겼습니다. 마음대로 타락했습니다. 내 입에 나오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그 환경과 삶을 즐겼던 솔로몬 자신을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하여서 따라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충분히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는 그런 삶을 쳐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지혜일까요?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입술의 열매라, 뭐라? 자신의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라? 지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자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데 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웠으면 생명나무에 비유를 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좋은 행동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마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아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언어가 주님 앞에 생명나무와 같은 온순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모든 성도들이 혀는 물론 마음도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말하고 너무나 쉽게 행동하는, 또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자, 말은 마음의 반응이라고 할 때에, 그러나 보여지지 않지만은 오늘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좋은 언어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세 가지를 말씀하게 되죠. 유순한 말을 하는 누구가 되라? 영목의 성도들이 되라.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영목의 성도들이 되라. 따라가서 온순한 말을 하는 영목의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과 심령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가꾸고 다듬어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나무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언어를 구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는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말의 힘에, 이 말의 힘에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순한 말이요, 지혜 있는 말이요, 온순한 말이다 했는데, 우리의 말과 심령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고 유지할 줄 아는 영목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신 대로 의심에 눌릴
주께서 내게로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이 나 주님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길이 내가 내게 족하네. 길이 내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 손 들리네. 내가 내게 족하네.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아멘. 강구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가을은 왔죠. 아침 저녁으로는 춥더라고요. 이불을 덮어야 될 정도로. 한낮엔 물론 덥지만은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 바라겠고요. 자, 예배 후에는 정기제주회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보고 받기 때문에 길지는 않습니다. 재정보가 있겠고요. 자, 우리 사랑이가 이번 주에 대학 수시에 온수를 넣는 기간이에요. 화요일부터인가?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랑이 제 그 목양실에 보면은 제가 유아세례 주었던 유아세례 주었던 그 모습이 있어요. 빡빡머리에 아직은 그 어린아이가 벌써 커서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가 12년 동안 열심히 배웠던 그런 결과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이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학교들 또 전공들에 대한 다 데이터가 나왔을 것인데 사랑이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사랑이를 통해서 많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이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아셨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국사님 밖에 가방 몇 개인가요? 모르겠어. 그냥 안에가 들어있나요? 예. 우리 서울의 집사님 지난주에는 고무줄 놀이를 하고 고무줄을 가져오시더니 오늘은 무슨 가방이에요? 루비똥 가방, 샤넬 가방이 아니고 가방이 와 있어요. 아주 예쁜 것 같은데 어떤 가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쩌시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루비똥 아시죠? 명품 가방 아닌데 샤넬 가방 같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나도 그 가방 하나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 집사님이 또 좋은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밖에서 인터넷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체가 기도하고 축도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더 마음 잡고 살아가는 영국간에 힘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했습니다. 11조 예물이요, 각종 감사 예물이요, 주일 예물이요,
건축 예물이요 선교 예물이요 하나의 예물이요 그리고 성리로 아버지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과 온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귀히 받으시며 마르지 아니하고 다함이 없는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물질의 삶이 마르지 않도록 복과 능력 더해 주시길 원하며 꾸어주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건강과 삶이 되셨도록 우리 영복의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신명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종들의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재정부의 자리에서 중식의 자리에서 예배 요원의 자리에서 비록 나오지 못하지만은 주중에 오셔서 송전을 쓸고 닦는 또 종의 이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영국의 딸들 정말 저희들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아이들이 오니 이 아이들의 미래를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첫사랑이를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옵시며 이제 하나님 무엇보다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수시 입시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제 어떤 학교에 어떤 전공을 넣을지 우리 사랑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걸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환경 속에서 또 이 생활 속에서 주의 영광이 되셨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지혜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남은 모든 미래의 삶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으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제집사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또 귀한 사랑의 손길로 섬기고 있사오니 이 섬김을 주께서 천배 만배 기쁘게 행하시고 귀한 은총과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국계정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도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가장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사는 우리 영국 성도들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사는 우리 영국 성도들의 생활이 하나님 덕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릿속에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